바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당신의 영혼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언제였나요? 수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소음들이 우리의 평화와 믿음까지도 앗아가려는 시대. 오늘 여기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만약 성모 마리아께서 당신에게 직접 속삭이신다면 어떤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건네실까요? 지금부터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한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아, 화면을 넘기기 전에 잠시만 나와 함께 머물러 주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너의 관심과 평화, 심지어 믿음까지 빼앗으려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오직 너를 위한 이야기다. 나는 오늘 너를 사랑하고 너의 눈이 볼 수 없는 것 너머를 보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왔다. 내 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구나. 홀로 짊어지는 법을 배운 침묵의 무게도 느껴진다. 너는 하느님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다. 너를 일으켜 세우고 응원하기 위한 좋은 글거들도 많이 읽었겠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은 무언가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문장으로도 담을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 사랑은 오직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지. 오늘 나의 모성적 마음이 너를 위해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만남이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하마.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렴. 바로 그거다. 지금부터 내가 밝힐 이야기는 내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모든 질문 뒤에 숨겨진 해답이 될지도 모르니까. 나의 작은 아가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듣는 것과 그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니? 많은 이들이 하느님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에 둘러싸여 평생을 살아가지만 그 말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과는 거리를 둔 채 살아간단다. 마치 성대한 잔치의 요리법은 알지만 정작 그 음식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과 같지. 오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나는 내가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고요함이 있단다. 그것은 조용한 환경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의 싸움을 마침내 멈춘 영혼에서 비롯되는 평화란다. 너는 그동안 참으로 힘들게 싸워왔지. 그렇지 않니? 너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상황들과 너의 잠을 앗아가는 두려움과 그리고 내 삶의 여정에서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끈질긴 느낌과 맞서 싸워왔지. 하지만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배운 것이 있단다. 아버지는 시련이 없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서 있는지를 보신단다. 그리고 너, 나의 아들, 나의 딸은 지금껏 굳건히 서 있어 주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눈물이 뺨을 타고 길을 내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전능하신 분의 눈에 결코 간과되지 않았단다. 만일 지금 이 말들이 너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믿음의 표시를 남겨주지 않겠니? 엘리야가 돌 하나하나를 쌓아 제단을 만들었듯 좋아요를 누르는 너의 작은 행동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영적인 제단을 쌓는 것과 같단다. 이 말씀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성경이 탁월한 방식으로 드러내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엘리야 예언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맞섰을 때 그는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다. 그는 돌멩이 하나하나를 쌓아 제단을 쌓았지.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그 불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었단다. 돌과 제단, 심지어 그 위에 넘치도록 부었던 물까지 모두 삼켜버렸다. 하느님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분은 바로 그 기초 자체를 다시 세우신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 낡은 것에 새 조각을 덧대거나 얕은 해결책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구조물마저도 그분의 신성한 손길로 새롭게 될 만큼 깊고 근본적인 작업을 원하신단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스로 무언가를 고쳐보려고 했으며 보내는지 아니? 우리는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다. 그러고는 왜 모든 것이 계속해서 터져버리는지 의아해하지.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게 하라. 낡은 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라. 그 말이 두렵니? 당연하다.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놓아버리라고 요구하기에 늘 두렵게 느껴지지. 비록 그 익숙한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왔을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렴. 내가 놓아버렸을 때의 공허함이 두려워서 너를 상처 입히는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꽉 붙들고 있었니? 성경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깊이 탐구하는 구절이 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얼마나 강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이미지인가? 아이가 없는 여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불임 상태를 기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가장 메마른 곳, 영혼의 구석진 곳, 아무것도 잘할 것 같지 않은 그곳조차도 당신의 은총이 닿으면 무성한 정원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다. 내 삶에도 그런 곳이 있니? 희망을 심고 또 심었지만 실망만을 거두었던 영역들, 사랑을 쏟았지만 무관심만을 돌려받았던 관계들, 정성껏 키웠지만 꽃 피우기 전에 시들어버린 꿈들.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 모든 불모지를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보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미 비옥하고 번성하는 것들하고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른 모든 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곳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전문가이시다. 이제 나는 섬세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 많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미묘한 덫이 있다. 바로 관계없는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성스러운 장소에 가고 올바른 기도를 외우고 모든 의식을 따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그 친밀함에는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단다. 종교적 실천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이 목적지가 아니라 문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종착역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문이라도 닫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니? 너는 마음을 열어 두었니? 아니면 자기 보호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조차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니? 수없이 상처를 받은 후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혜와 고립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지혜는 사람들이 실패할 때조차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고립은 하느님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한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모두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더 깊은 부분을 말이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족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숨어서 비밀리에 일하고 있었지. 그런데 천사는 그를 힘센 용사라고 부른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니? 숨어있는 남자를 용사라고 부르다니.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자를 용맹하다고 부르다니. 하지만 하느님은 비꼬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 그분은 예언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은 기드온을 그 순간의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모습으로 부르셨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너를 바라보신다. 어쩌면 너는 포도주 틀에 숨은 기드온처럼 숨고 두려워하며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느님은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너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너의 운명으로 너를 부르신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숨는 것을 멈추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미 내 삶에 선포하신 정체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면 말이다. 그 해답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용기를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다. 내게 없는 힘을 가진 척하는 것도 아니다. 해답은 기드온이 했던 행동,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어떤 것에 있다. 그는 표징을 구했고 하느님은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것을 허락하셨다.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드온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그것이 믿음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성경을 보아라. 얼마나 많은 믿음의 남녀들이 신성한 확증을 구했는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기드온도 구했다. 마리아 역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셨다. 문제는 확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확증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표징을 주시면 움직이겠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이미 보내신 모든 표징들을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하박국서에는 이런 귀한 구절이 있다. 비록 무화과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 이것은 풍요로움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아니다. 결핍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기쁨이다.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에 갖는 믿음이 아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을 때 갖는 믿음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 나의 딸아, 그것이야말로 산을 옮기는 종류의 믿음이란다. 시간에 대해 무언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시계와 달력의 시간이 아니라 성스러운 시간 말이다. 생산성의 직선이 아니라 성숙의 순환으로 움직이는 시간 말이다. 자연의 계절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는 우리 영혼의 계절을 반영한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트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 땅에 묻혀 보이지 않고 겉보기에는 아무 생산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본질적인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 껍질이 깨지고 뿌리가 내리고 생명이 솟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 혹시 내가 지금 그 땅에 묻힌 씨앗의 단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내 주위의 침묵이 신의 버림이 아니라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 진실을 뼈저리게 알았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서 잊혔다. 낭비처럼 보였던 수년의 세월, 그의 재능은 묻히고
능력은 사용되지 못했으며 꿈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세월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투자된 시간이었다. 기다림의 매일은 하느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쳤다. 그리고 요셉이 선택했을 법한 순간이 아니라 신성한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다. 기술, 경험, 심지어 부당함까지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예비하신 목적에 필요한 바로 그 자격 조건이 되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벽을 칠하거나 가구를 바꾸는 것이 무의미하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 하느님은 결코 너의 삶을 허물어 폐허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연약한 것을 해체하여 영원한 것을 세우신다. 그리고 재건의 과정 동안 그분 자신이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모두가 기적을 원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는 즉각적이고 극적인 개입을 말이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그 지혜로 종종 과정을 선택하신다. 왜일까? 기적은 상황을 바꾸지만 과정은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의 일시적인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단지 기적만을 구하지 마라. 그 과정을 견뎌낼 은총을 구하라. 그분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시는 동안 내 안에서 무엇을 쌓아 올리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을 구하라. 어쩌면 너는 지금 광야에 있을지도 모른다. 반드시 물리적인 광야가 아닐 수도 있다. 감정적, 영적, 혹은 관계의 광야일 수 있다. 모든 것이 메마르게 느껴지고 한때 너를 지탱해주던 원천들이 말라버린 곳. 이 광야에서 도망치지 마라.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지름길을 찾아 벗어나려 하지 마라.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너의 평범한 삶의 소음 속에서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너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자. 기도는 단순히 하느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요청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 이 순간 잠시 멈추어라. 너의 주의를 훔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꺼라. 이것은 또 다른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당신은 제 영혼의 모든 구석, 아직 치유되지 않은 모든 상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모든 희망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의 시간은 불안한 제 마음에 너무나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저는 그렇지 않기에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제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하느님, 필요한 곳에서 제 삶을 다시 만들어 주시길 청합니다. 그 작업이 아무리 깊이 들어간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당신의 뜻은 해가 아니라 평화이며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싸움이 없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싸움 속에서 당신의 현존을 구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힘을 구합니다. 광야에서 면제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구합니다. 모든 시련을 준비로, 모든 눈물을 지혜로, 모든 상실을 해방으로,
모든 끝을 당신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소서. 제가 약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힘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외롭다고 느낄 때 당신의 변함없는 현존을 드러내 주소서. 제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다음 한 걸음, 오직 그 한 걸음만을 비추어 주소서. 당신을 신뢰하는 것은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저의 상황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의지를, 저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제 꿈을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저의 가장 좋은 꿈조차도 당신께서 준비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던 곳에 저를 버려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제 삶의 부서진 조각들로 구원의 이야기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신뢰하나이다. 저의 신뢰를 강하게 하소서. 제가 내어 맡기나이다. 저희 내어 맡김을 온전하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에 앞서 십자가의 무게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소중한 딸아, 내 마음에 새겨야 할 진실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싶다. 너는 지금 포기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다. 너를 여기까지 이끈 모든 걸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너를 파괴하지 못한 모든 어려움은 너를 준비시켰다. 그만두는 것이 더 쉬웠을 때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 너는 낙담에 맞서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매번 그것을 보셨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이다. 쉽다고 거짓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의미 있을 것이다.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내 곁에서 걸으시며 이루하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는 중재하며 너의 필요를 은총의 옥좌 앞에 가져가니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인 너 자신 때문에 사랑받는다. 너는 너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의 정체성 때문에 가치 있다. 그리고 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바로 이 시대,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하셨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라. 패배의 먼지를 털고 낙담의 눈물을 닦고 앞으로 나아가라. 길이 명확해서가 아니라 인도자가 신실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꾼단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덮어주시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 변화시키고 이로하는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또